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설교를 할 때 항상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양정교회 사회봉사부 연신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사회봉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보다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사회봉사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 들려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그렇게 같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개와 달리기를 했어요. 개와 막 달리기를 해서 갔는데 아무래도 개가 빠르지요. 개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개보다 못한 인간. 이걸 분발을 했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개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개 같은 사람. 이제는 더 열심히 달렸네요. 개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뭐라 그럴까요? 개보다 더한 인간. 그런데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도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네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할까요?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 주님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 양정교회 아주 수준 좋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달려서 주님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은 달려가는 삶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경주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무엇과 경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결승점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려고요. 안간힘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애써요. 노력해요.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무언가 보일 때, 이제 조금만 더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성공할 것 같다. 한 걸음만 더 빨리 가면 이제 성공을 이루고 승리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독려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라. 한 걸음만 더 뛰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너 재수하면 안 돼. 재수하면 실패하는 거야. 한 번에 가요. 한 번에. 실수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려. 빠른 길 가. 그리고 한눈 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빨리 들어갈까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많은 금메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자 쇼트트랙 3000m 마지막 반바퀴를 남겨놓고 심석희 선수가 추월을 해서 1등으로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심석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면 그럼 반대로 그동안 1등으로 달렸던 그 선수는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 그 입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시딤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나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할까?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데 두 정탐꾼에게 말하는 라합의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 살려달라. 그 말을 듣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눈앞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지금 조금만 가면 놀라운 것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내려와 시딤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하면 자신들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가려느냐?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시딤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약 10km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곳은 산길이 아니라 평지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60만 명의 남자 중에서 제일 날쌔고 민첩한 사람 2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고 뛰면 기마병도 따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 길을 향해서 뛰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말고 반대편 평지, 요단강에 있는 요단 평지의 그 길, 1시간이면 갈 그 길을 가지 말고 반대편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2명의 정탐꾼, 무슨 소리 하냐? 이 기쁜 소식을 1시라도 빨리 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고 뛰면 금방 1시간이면 가는데 사흘씩이나 반대로 가 있는 것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이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다. 내가 마음먹고 뛰면 그 다음날 아침, 지금 밤에 정탐꾼들을 찾으러 수색꾼들이 나갔지만 깜깜한 밤에 보이질 않으니까 단 2명인 우리가 몰래 숨어서 가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이제 그곳에서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사흘씩이나 그 나를 찾는 그 추적꾼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고, 거기다가 잡히기로 하면 어떠냐? 너무나도 위험한 것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결승점이 눈앞에 보일 때요, 지름길을 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야 바른 것 아닌가요? 둘러가고 숨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빠른 길,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찾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빠른 길,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지 가장 정확한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되는 길이었고 가장 성공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성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요? 주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은 이제 짧은 길, 빠른 길, 지름길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진정한 성공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급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찾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찾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만들려고 조바심을 내지요.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정성시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점집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를까? 불안한 인생, 바로 그렇게 길을 찾습니다. 바로 그렇게 빠른 길,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찾는 인생과 같이 이 두 명의 정탐꾼, 1시간이면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길을 일러주는데 어떻게 일러줍니까? 반대편으로 가라고. 왜 그럴까요?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그동안 오면서 길을 잘 살폈다 하더라도 라합은 어릴 적부터 여리고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지형지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요. 거기다가 기생이니까 그동안에 군인들, 정치가들을 시중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이야기 막 자랑하면서 다 떠드는 거예요. 그 군인들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수비할 때 우리 초소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군사작전을 어떻게 하고 적군이 오면 어떻게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를 막 과장해가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 지금 우리 성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 모든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 속속들이 라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정탐꾼이 왔으면 어떻게 수색을 하고 어떻게 초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다 배치를 한 다음에 찾다가 언제쯤이면 포기할 것인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 두 명의 정탐꾼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지금 빠른 이 1시간의 이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너희들을 뒤쫓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전군이 비상이 걸려있다. 정탐꾼을 잡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군의 모든 병력이 거기에 몰려있다. 그 길 속에 초소마다 다 군사들이 다 매복해 있고 길마다 요소마다 모두가 너를 잡으려고 빽빽히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너희들은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산은 아무도 없다. 그곳에는 군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흘 뒤면 이제 수색을 포기한다.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사흘 동안 산으로 가 숨는 것은 멀리 빙 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사는 길이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달려왔는데 야, 여기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된다.
요만큼만 한 발만 더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한 발 나아가는 그 걸음은 망하는 길이다. 나와 함께 둘러가는 길, 나와 함께 천천히 가는 길, 사흘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그 길, 머물러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바로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 주님의 길보다 우리들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아십니까? 주님은 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확하게 아실까요? 주님의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신성.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그런 한계 안에서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이 방법을 쓰라. 그 정도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신성. 우리들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이 방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창조와 종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창조에서부터 종말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종말에서도 창조를 거꾸로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의 역순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음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사실은 훨씬 더 먼 길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멀리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지금 정말 짧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그 신성의 능력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품 안에서 나의 길을 가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한다고, 우리의 길을 회방한다고,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방해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품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와라. 그 주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국 못 박은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함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팔복, 자칫 잘못하면 팔복, 그것을 복받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길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가면 그 길이 지혜의 길인 줄 압니다. 성공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 있는 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 숨는 사람, 깊은 산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둘러가더라도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빠른 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름길 찾지 마라. 내 안에 있으라.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 가장 확실하다, 가장 빠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눈의 끝만을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면 그것은 빨리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름길로 가면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속히 가면 속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주님 없이 내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와 함께 가도록,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두 명의 정탐꾼들, 사흘뒤가 되었을 때 결국 시딤의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밤에 온 여리고 들판에 횃불이 가득했습니다. 야, 두 명의 정탐꾼 잡혔구나. 실패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멀쩡하게 나타났네요. 안 들켰냐? 위험하지 않았냐? 들켰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냐? 그곳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여리고의 모든 간담이 다 녹았다.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에게 1시간 길 가지 말고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우리는 머리 틀 것 하나 상관없이 지금 여기 왔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일까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지혜의 여인 라합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탁월한 지혜가 있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후에 여리고성이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때에 그 여인을 부르는 별명이 지혜의 여인 라합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생각하기를 저 여인과 살면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결국 그 기생 라합은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가문에 보아스를 낳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여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삼수하고 재수하고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둘러가면, 더디 가면 늦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더 견고한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IMF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재기하지 못한 사람, 특별히 이렇게 끔찍한 그런 그 결과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명문대 출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승승장구했던 그 사람들, 그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 그것도 재수, 삼수, 심지어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만학했던 그 사람들, IMF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재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더디 가면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름길 가면 빠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심석희 선수 추월할 때 어디로 추월했나요? 바깥으로 추월했어요.
그렇게 돌면 8m가 더 돌아간대요. 그런데 추월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멀리 둘러가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멀면 멀수록 더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돌아가는 길도 빠른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 길,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주와 함께 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길이냐, 지름길이냐, 먼 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됩니다. 성도의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실패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늘 둘러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돌아왔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면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면 영광의 멸류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놓쳐요. 주님 없이 내가 빨려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진정 주님 없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뒤처진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 실패했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한 것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부 특별히 이렇게 봉사를 하실 때요, 효과가 안 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주고 욕먹는 거, 실컷 베풀고 뺨 맞는 거, 그게 사회봉사예요. 받는 사람들 너무 당당해. 주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드는 것이 뭡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회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정 완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급해요.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는데, 지금까지 몇 년씩이나 많은 금액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내가 그냥 조금만 빨리 뛰어버리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과의 모든 일들이 수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둘러가시라고 하면 둘러가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바로 눈앞인데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주님은 둘러가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둘러가자. 나와 함께 사흘을 머물자. 나와 함께 하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회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결과가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흘의 시간이 진정 승리의 시간입니다. 성공의 시간입니다. 열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 찾지 마라. 내가 길 되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행길 두렵지요? 그런데 요즘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요, 따라가다 보면 길 막히면은 그냥 막힌 길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교통방송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다가 경로가 바뀌어. 갑자기 지금 앞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막히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골목길인데 이 길로 가면 길이 나올까? 그런데 따라가면 길이 나와요. 그리고 막힌 길 다 둘러서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회봉사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시면서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만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만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사흘을 숨으라고 하면 숨고, 사흘을 가자고 하면 가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회봉사부 부원들, 그리고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